한국교회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의 기쁨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온 마음 다해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우리 왕께 찬양해. 왕께 참회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우리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우리 한번 더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승리의 영사 만유의 주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너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사 노마유.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너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노마유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우리 만왕의 왕이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 충만한 예배,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강단하여 기도할 때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불을 말씀을 강단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자리하여 충보하여 기도할 때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덮어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으로 담력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오늘도 새로워지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고 복되고 거룩한 은혜의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들에게 영적인 선물로 주셨사오니 거룩한 예배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 독수리처럼 날개쳐 오르는 비상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첫 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요. 저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으로요. 아버지 아멘. 경배합니다. 주여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주님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남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김모식 장로님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르시어
귀한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더럽혀진 양심을 회복시키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정한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찬양의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후에는 청년 현신 예배입니다. 청년이여 내 이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하신 주님, 청년의 마음을 주의 선한 대로 이끄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이 시대의 악함을 분별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사는 젊은 자들의 헌신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세도 통일과 위정자들로 인하여 공의로운 나라로 모든 백성의 존중받는 나라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귀한 나라로 하나가 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강건적으로 붙잡으시사 맡겨진 사역 위에 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베트남 사역으로 길 떠나실 때 안전하게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을 도우시는 부교육자님 성김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의 찔림을 받아 도전받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대가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찬양 듣는 성도들에게는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전문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때로는 공격받고 시기받고 질투당하고 상처받고 또 아버지 때로는 힘이 다 빠지고 진이 빠져서 또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세임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달려나왔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슬퍼하지 마라 거룩한 성일이니 너희는 기뻐하라 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 만나고 세임받아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지혜와 길을 열어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아 너희가 치유를 받았다 약속하신 아버지, 마음이 위축된 것들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시야가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 사랑하는 양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어떠한 목적이 아니라 하루하루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1분 1초를 아끼며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 마침내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안개 뒤에 하나님의 상급과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담대하게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달려가는 종과 우리 가족들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려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에 깨어 아버지 아니며 이 도시와 이 마을과 지역과 우리의 가정과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낼 수 있는 해내고야만은 사랑하는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후 첫 주일입니다.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요 불과 같은 성령이요 바람과 같은 성령이요 오늘도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물 삼아주시고 자녀들을 길러내며 미래를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구제하며 거룩한 사업을 이루어내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의 모든 일정과 여정 속에 함께 하시고 이 아침에 몸된 제단 주님의 몸을 만지며 섬기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들게 하시고 속사람의 답답함과 매임과 묶임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6월 15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은 성령과 부흥의 달입니다. 청년 부흥회 및 헌신 예배가 4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행복한 셀 모임이 다음 주 4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전도 모임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 1시에 있습니다. 총려 기도회가 이번 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5일에서 19일까지 베트남 목회자 훈련 선교 일정으로 베트남에 방문하십니다. 20일에는 신월동 교회 부흥회 강사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서남 목자교회 이진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번 주 떡은 정근석 장로님 가정에서 식사는 사랑 5, 6셀, 희락 1셀에서 섬겨주셨으며 다음 주 식사는 간단한 식사로 준비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15일 행복한 태교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6월의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령시대 기도가 답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4부 1시 40분부터 청년 부흥회 및 청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4부는 연합 셀 모임인데 3부 예배 후에 자유롭게 셀별로 모이도록 하겠고, 식사는 간단한 식사로 준비할 테니까 또 셀별로 뭐 나가서 하셔도 좋고 교회에서 하셔도 좋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면은 좋겠고요. 혹시 나가서 식사하는 셀이 계시면은 미리 교역자들께 알려주시면 식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총력기도회가 화요일 저녁 8시에 교회에서 있고요. 오늘 떡은 정문석 장로님, 최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어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섬겨주셨고, 김춘하 권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아마 다음 주 퇴원 예정이시지만 그래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안순화 권사님 이번 주에 오른쪽 무릎 이어서 시술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를 조금 디자인해서 수요 성경 공부로 조금 점점 이렇게 바꿔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로 교육자들이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맞춰지면 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수요 말씀 공부로 수요예배 시간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가서 목요일 밤까지 베트남에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성결교회 목회자 분들과 더불어서 50여 분 목회자 훈련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원교회 성경학교 후원해 주신 재정 가져가서 잘 전달하고 그렇게 오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은 신월동교회 부흥회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동안 이제 조금 교회 일에 조금 더 전념하고 또 총회 준비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외부 일정을 제가 안 가졌었는데 모아서 그냥 이번 주 다음 주 금요일에도 부흥회가 있어서 청주 서원교회 다녀와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도록 가는 곳마다 역사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 할 때 턱을 딱 들면서 하셔야 돼. 시작.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턱을 이렇게 드시라니까요. 한 번 더 해. 시작.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어찌할꼬에서 시작된 인생 리셋.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찌할꼬였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또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때로 우리는 찔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아니야 이러고 싶기도 하고 또 외면하고 싶고 또 못 들은 채 하고 싶기도 하죠. 또 때로는 말씀이 나를 찔러올 때 우리는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어찌할꼬. 이 말은 단순히 말로 깜짝이야, 놀랐어, 그렇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니까 What shall I do?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냐? 실천적인 질문이에요. What shall I do? Brother, what shall we do? 이렇게 형제들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티 호이의 소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령이 주시는 찔림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한다. 따라합니다. 돌이킨다. 어찌할꼬라는 단어는 돌이키게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고 또 방향을 전환하게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돌이키게 한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What shall I do? 그러면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부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따라합니다. 밀고 들어오지 않으신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밀고 들어오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거부하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멈춰 서서 머물러 계시는 분이에요. 물론 사울 같은 경우에는 그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하여 쓸 때 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 될 때 저도 그런 경험을 수차례 했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밀고 들어오셨을 때 이 뜨거움을 내가 풀 수가 없었고 또 그 기도처의 바닥에서
배를 깔고 한 5시간, 6시간을 제가 굴렀는데 배를 띄워보려고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생신가 꿈인가 쇼인가 이게 뭐지? 성령을 분별하라 그랬으니까 성령을 시험해보라 그랬으니까 시험해봤는데도 안 돼요. 그렇게 내가 정말 위에서 뭐가 강력한 것이 나를 밟는 것처럼 내가 이 교만이 안 깨지면 안 되니까 또 이 자아 이게 컨트리 보이들의 특징이에요. 컨트리 한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을 하고 공부하고 혼자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제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성실하고 근면하고 순진한데 나의 한계는 뭐냐 하면 동굴의 우상에 내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이 다고 내가 맞고 또 나는 틀리지 않다. 누군가가 나를 침범하려고 할 때 거부감 반응이 잃고 뭔가 새로운 것에 동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번에 훅 들어오면 싫고 서서히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성령께서 안 되니까 나를 그렇게 확 밀고 들어오신 경험을 제가 했어요. 회개하고 거듭나고 입에서 말할 수 없는 통곡과 또 방언과 또 말할 수 없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고 성령은 따라합니다. 성령은 밀고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성령은 거부할 때 조용히 머물러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이 떠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지 나를 떠나진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거죠.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상적인 행위가 있어요. 설교하고 신방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말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아시지만 나는 모르니까. 그 이상의 것들을 내게 요구하지 않으니까. 성도님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나한테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 기도를 부탁하면 좋은데. 목사님 바쁘실까 봐요. 바쁜 건 내 일이 아닙니다. 나는 목회하는 것이 내 일이고. 때로는 성령님께도 그걸 적용해요. 뭐 이것까지. 그러나 저는 머리 깎는 것까지 성령님께 맡겨요. 멋지게. 성도들 볼 때 은혜롭게. 늘 머리 깎으러 갈 때마다 내 머리를 뭘 믿고 맡겨요? 가위로 뭘 자를 줄 알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말하고 맡기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어찌할꼬. 실천적인 결단, 방향의 전환. 행동에 관한 도전.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하냐?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일하는 경험을 한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되죠. 신앙의 재미와 즐거움을 맛보게 되죠. 자, 먼저 첫 번째는 그런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거부감.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예비하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더 좋은 것이 너에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입니다. 성령에 관한 선입견. 나 같은 사람도 뭐 이런 거. 그러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리니 라고 이야기했고 믿는 자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인데 한번 말씀을 읽기 전에 따라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What shall I do?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나 같은 사람도 아니요. 성경은 만민에게. 그 다음에 시작.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인데 이런 사람만이 아니에요. 29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따라합니다. 모든 만민에게.
세 번째 선입견은 뭐냐 하면 무엇이냐 하면 성령 받으려면 기다려야 돼. 오래 기다려야 돼.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열흘 만에. 그날을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이 아니라 절기상 오순절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말씀이신 그분이, 언약이신 그분이 이 땅에 언약으로 오시기 위해서 열흘을 더 기다리셨다가 오순절 날에 오신 거죠.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오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오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고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 안에 이미 거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분이 성령을 초청할 기분이 아니야. 기분이 짜증이 나고 힘들어서 그런 분도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그래도 성령님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싹 치료해 놓으세요.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야.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몸이 너무 아파. 속상해. 내 맘대로 안 돼. 저는 그 인생의 그 삼중고를 다 경험해 봤어요. 물론 기피의 정도는 다 있겠습니다만 재정적인 어려움, 어려서부터.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려움, 환경의 고통, 육체의 질병.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별개로 성령님을 이 아침에 구해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새 힘 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지치고 고나고 공격받고, 그죠? 사람들이 공격받고 위로받을 곳이 없었고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와라. 이 시간 몸만 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주님께 가야 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언제 내 안에 오시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오세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자도 도둑질하는 도둑님에게도 왜 도둑질을 하냐고 물으면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그런다고. 그렇겠죠. 사기치는 사람도 왜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그런다고.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뭘 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거부하면 성령은 머물러 계신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은 밀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인정하고 맡길 때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욕탕 가면 고가의 물건은,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똑같죠. 성령님께 맡기지 않으면 성령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매주 설교하지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제가 22년 동안 수천 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제 마음에 늘 샘솟아요. 이렇게 말씀이. 때로는 말씀 준비가 정말 안 될 때가 있어요. 확 막혀서 마음이 어렵고, 어떨 땐 영감이 막 넣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늘 하는 고백이 있어요. 정말 이번 주는 성령의 힘이 더 필요할 때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더 필요한 순간이다. 제가 22년 설교하면서도 계속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 샘이 솟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준비할 때부터 성령님께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1차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1차 성령 강림 절에 이 성령 강림을 발생시킨 원동력, 그게 뭐냐 하면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 두 번째 성령 강림의 사건은 사도행전 4장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걸 위해 막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따라합니다. 한 마음으로. 성령님은 기도할 때 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때? 서로가 기도에 불을 붙일 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마음이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그냥 속으로 인내하세요. 입으로 막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의 힘이 돋았을 때 다시 또 역사하세요. 그런데 입으로 그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게 불을 붙여줘야 될 사람들의 불까지 내가 끄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게 불을 붙여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모르죠? 여러분 목사인 저만 여러분들에게 힘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 힘을 계속 받아요. 그거 모르셨죠? 계속 여러분을 통해 힘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원리를. 어떤 일을 할 때 그거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합시다. 못합니다. 그러면 못하는 방법을, 안 되는 방법을 계속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 돼요. 하지만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순간 숨통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방법을 찾아보자. 여보, 목사님, 사장님, 방법을 찾아볼게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그거는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야 기도할 힘이 생기고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불이 붙고. 여러분 힘들 때 가만히 계세요. 말하지 말고. 힘든 걸 막 떠들어서 다른 사람의 불까지 끄지 말고. 왜? 다른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불을 붙여야 되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서로 기도에 힘을 더하고 기도의 불을 북돋우는 거예요. 계속. 또 한 가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엘리야가 바알의 450명의 무당하고 아세라의 400명의 무당하고 싸울 때 그의 기도하는 자세에 관심을 가져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이 가능합니까? 특히 배 나오신 분들은 절대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절대 몸이 딱딱해서 그게 안 돼요. 하지만 제가 새벽에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몸이 숙여지고 간절함으로 무릎에 내 배가 닿는 간절함.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고 벽을 향해 기도하면서 면벽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당신이 아니면 나를 살릴 자가 없나이다 하면서
통곡의 기도. 지금 사업이 어렵고 삶의 벼랑 끝이고 절벽 앞에 서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실 때는 죄송하지만 네 모습을 보니까 우리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오늘 그 껍질을 벗게 되길 축복합니다. 싫어해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냐? 우리 선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찌할꼬 그런 결단에서 인생이 리셋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힘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런데 그 힘이 안 나는 게 기도가 안 될 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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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불러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자식이 부모 앞에 와서 많은 말을 한다고 부모가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있잖아. 엄마 내가 요새 힘들어. 그래도 부모는 알아먹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부를 때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에는 한 번 더 억울한 기도란 없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억울한 허비하는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는 환경을 뚫고 여러분을 비상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의 삶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히고 복에 임하고 사막에 여러분 길을 내고 샘을 터뜨리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사막에서도 샘을 길어내는 자들이다. 샘이 없는데요? 사막에 샘이 있나요? 아니, 그리스도인은 이미 안에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흐르는 생수를 이미 담고 있는 존재다. 내 안에 이미 생수가 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성령은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신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어찌할꼬는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성령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이기도 해요. 여러분 고넬료라는 분 알죠? 고넬료가 이탈리아에서 온 대대장이에요. 100명쯤의 장교를 거느린 대대장인데 이분이 예루살렘의 총독부의 사령관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와서 호요식하고 호령하고 군대를 부리면서 왕처럼 살다가 가이사에게 인정받고 자기가 귀족으로 승진하면 인생 끝이에요. 이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면서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같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게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보냈어요.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도 벼랑 끝에 있어도 우리가 밑바닥에 있어도 숨어 있어도 우리의 간절함을 찾아내고야 마신다. 성령님은 화려하게 멋지게
막 드러나는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그 사람을 찾아내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를 하나님은 찾아내고야 마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찾아내시고 말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내시고야 말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내고야 마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꼭 만나 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내실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똑같은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이 세상에 수천만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내고야 마신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를 환상 가운데 보자기를 열어서 부정한 음식들을 먹게 해요. 하나님, 내가 부정한 걸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깨끗하다는 걸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말씀 가운데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이에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성령을 갈망한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게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왜? 성령은 지식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삶이 활성화가 돼요. 불이 붙어요. 원동력을 얻어요. 생기가 있어요.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복도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셈법으로 우리의 삶을 보태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그에게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44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찌할꼬는 성령을 담는 첫걸음이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보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주님께로 어떻게 돌아갈까? 이런 결단을 가질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성령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 성령은 오늘도 성령님을 담을 그릇을 예비한 사람을 찾으신다. 가득 찬 사람, 준비된 사람, 배운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 오늘도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네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 어찌할꼬. 회개죠. 성찰, 반성, 깨달음.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여기서 세례란 뭐예요? 세례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위인데 이건 뭐냐면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도 세례 받았어요. 근데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도 여러분 자아가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예수님과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지금 살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로 인해 산다는 고백이 없잖아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보세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못 박혔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양다리를 거치면 예수 믿는 것만큼 무거운 게 없어요. 힘들고 에너지 빠지고 소모적인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것만큼. 양다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여러분을 맡기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주는 자유와 그 날개를 달고 비상하셔야 돼요. 비상이란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고 내 자아를 뛰어넘는다는 이야기고 이 땅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본다는 이야기고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거둔다는 이야기고 오늘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할렐루야. 비상하는 삶,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성령의 새바람을 받고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사시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껍데기, 이 육체, 이 플래시, 껍데기.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좋은 거 있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이걸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 사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을 아시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성경의 시간, 유대 시간으로 아침 3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신 시간도 아침 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어시라이도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어떻게 이런 결단과 고민과 방향 전환과 시선의 전환이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평안과 극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이 아침 리셋되기를, 다시 세팅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한 도시에 이제 큰 집회, 말씀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누구를 모실까 강사를 고민을 했대요. 오늘 같으면 저를 모시면 될 텐데 그때는 오래전 얘기니까 고민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무디 목사님을 추천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디 이야기를 하면서 무디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오늘 나는 못 배워서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다. 아버지가 없어서 고아처럼 자라면서 공장에 나가 10대 때 일했어요. 무디는 말씀을 전할 때 성경 구절을 잘 못 읽었어요. 모르는 단어도 있었대요. 심지어. 그런데도 그가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그 안을 와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막 변화하는 거예요. 무디를 사람들이 칭송하면서 무디가 오면 사람이 많이 모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과 무디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비판적인 마음을 가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디가 성령님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무디만 성령님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디테일이에요. 한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무디가 성령님에 관한 독점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무디에 관해 독점권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독점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나를 독점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독점하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 하는 것이죠. 리처드 포스터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여러분 달라드 윌라드라는 세계적인 영성가가 있어요. 그분이 하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다. 뱀파이어는 전설적의 괴물인데 전설 속에 나오는 괴물인데 사람들의 목을 물어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괴물이 뱀파이어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 하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삶의 변화, 언어의 변화, 죽어라고 변하고 싶지 않는 내 자존심의 변화, 죽어라고 깨뜨리고 싶지 않은 내 환경, 바운더리의 변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윗이
왜 성령이 떠나는 것을 그렇게 두렵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을 잘 알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두려웠어요. 다윗은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이 자신을 떠나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모셨던 왕이었던 사울이 성령이 떠나자 악신이 찾아오고, 성령이 떠나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지 못하고 증오와 혐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평생 누구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평생 왕권을 다 허비해버리고 마침내는 전쟁터에 나가 전사해버린 그 자기가 모셨던 왕의 일생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성령이 떠난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었어요. 마귀는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지 마라 하지 않아요. 교회 가서 봉사하지 마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배는 드려 봉사도 해야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의 불은 끄고 가. 그러면 예배가 죽어라고 노동이고 주님의 일이 죽어라고 노동이에요.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상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텅텅 빈 폐허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며 예루살렘에 내가 비를 내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민족이에요. 온 나라 열방이에요. 그 땅에 은혜의 담비, 생명의 담비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주님 능력이 많으시도다. 주의 지혜 무궁하여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주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성령이 우리를 독점하시도록 젖도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자손을 향한 약속, 이 나라를 향한 약속, 나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들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찌할 거라고 주신 음성이 있나요? 그 음성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독점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인정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인정한다고,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가게 해달라고.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어찌할꼬에서 시작한 인생의 리셋, 아버지 거룩한 리셋의 인생을 살았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에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자가 3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어찌할꼬로 다시 인생을 리셋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역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강청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처럼 날개쳐 오르도록 그리움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후회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아쉬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묶이지 않게 하소서, 눌리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눌리지 않게 하소서, 매이지 않게 하소서, 묶이지 않게 하소서. 독수리처럼 풍랑을 맞바람쳐 오는 바람을 치고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수가 터져나오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성수가 터져나오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생수로 영혼을 적시며 살리는 거룩한 제단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더 일어나고요, 6월의 구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령시대, 기도가 답이다. 주 선한 능력을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만 사랑하는 주 얼굴 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에 괴로운 날 둘러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군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승리에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 한번 더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어찌할 거에서 시작한 인생의 리셋이 오늘 내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귀한 고백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새로운 결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